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대 제사 가운데 첫 번째 제사가 뭐냐면 번제 올수입니다. 번제.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드리는 5대 제사 가운데 두 번째 제사가 뭐냐? 여기 보면 소제라는 게 있습니다. 소제. 자, 이 소제도 어떤 제사냐? 번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쁨, 감사, 은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하는 제사, 어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기쁨 이런 게 감격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또 이게 소제예요. 소제. 자, 그런데 이 소제도 이 어떤 제사냐 하면 아까 번제도 그렇습니다만은 번제도 그렇고 소제도 그렇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야. 반드시 머스트로 드리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린다 그래서 이런 제사를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원제다.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제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원제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제사도 있냐? 있지요. 예를 들면 뭐냐면 속죄제. 내가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는데 죄 사함을 받으려면 머스트 속죄제를 드려야 돼. 이거는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서는 구약시대에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속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는 뭐냐면 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가 속건제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웃에게 죄를 지었는데 손해를 입히는 죄를 졌어. 그러면 그 손해는 마땅히 배상을 해야 되겠지만 이 속건제를 드린 사람은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려야 돼. 이런 걸 가리켜서 속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뭐냐면 상대방에게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면 must. 이거는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must로 드려야 되는 이런 제사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아까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기뻐서 그냥 감사해서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게 자원제지만 must 해야 되는 제사를 의무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케이스는 의무제지만 번제라든지 소제 같은 경우는 자원제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소제라고 하는 이 말의 뜻도 원래는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원뜻은 어떤 뜻이냐면 선물이라는 뜻이야. 아까 우리 번제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선물 왜 한다고요? 고마우니까, 감사하니까 선물 드리는 거잖아. 원래는 근데 이것이 자기보다 좀 어떤 높은 사람의 어떤 호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 이런 걸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두 글자로 뇌물. 보통 때는 그렇게 드렸는데 이게 훗날 세월이 지나면서 그 위에 분이 은혜를 베풀어 줘서 나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셔서 고마워서 반응하는 이런 의미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제사 이런 것들이 뭐냐면 번제요 소제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제의 특징은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이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피가 없어. 피가 없는 제사가 이게 이 소제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소제가 보통 물론 곡물로 드리니까 피 없는 건 맞긴 한데 이 소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그 다른 제사, 번제, 화목제 드릴 때 소제도 같이 꼽사리 껴가지고 같이 드리는 게 통상적으로 많아요. 소자는 다른 제사와 함께 같이 드려도 보통 통상적으로. 근데 아주 독자적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고 소제만 드리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는 어떤 이런 그 소제가 있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이게 소제인데, 근데 대부분의 이 소제는 다른 제사와 되게 겸하여 드려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요 2장에 나오는 경우는 어떤 다른 제사 빼고 소제만 아주 드리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요 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소제를 드리려면 어떤 걸로 드리는 거냐? 거기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소제의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뭘로 드려라? 고운 가루. 자, 이 고운 가루라는 거는 뭐겠습니까? 고운 가루가 나오려면 곡식을 절구에다 놓고 그냥 이렇게 빻아야 되겠지. 그래야지 가루가 나오지. 예. 자, 그러니 이 소제로 드린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정말 나를 그냥 파셔서 주 앞에 드리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빠는 거야. 완전히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깨어지고 그리고 순결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어떤 정욕, 욕심, 명예욕, 물욕 이런 것들을 그냥 성령의 절구통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디립다 빠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바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주 순결하게 깨끗하게 나의 욕심 같은 거를 다 파셔버리고 자, 이렇게 드리는데 여기에 함께 드리는 게 있어요. 뭘 함께 드리냐? 기름을 붓는데 또 그 다음에 또 뭘 드리냐면 유향을 놓는데 여기에서 이 기름은 보통 이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유향은 일종의 향료예요. 아주 고급 향료가 이 유향입니다. 자, 근데 이 고운 가루와 함께 이 기름을 같이 넣어서 드리는데요. 이 소제의 예물 종류는 이 고운 가루로 아주 날 걸로 드리는 케이스가 있고 또는 요리해서 드리는 케이스가 있어요. 또 요리의 종류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요리의 경우에는 기름을 이 고운 가루에다 이렇게 섞어 그래가지고 드리는 거야. 그리고 요리된 제물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그 곡식에다 기름을 붓기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드리는데요. 여기 이 기름은 뭐냐 하면 일종의 성령의 사역. 그러니까 내 정욕, 욕심 이런 것들이 다 바사지고 그게 뭐와 합해져? 성령으로 그냥 막 뭉쳐져 가지고 유향, 기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거를 소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뭐 곡식 빻아가지고 드리진 않습니다만 이런 어떤 정신적 의미로 본다면 그래 맞아. 이제 나의 옛사람의 그 불쑥불쑥 올라오는 못된 것들은 절구통에 빠셔버리자. 그리고 성령의 기름으로 그냥 아예 섞어버리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항상 기도해야지. 기도로 섞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어떠하신다? 기뻐 연락하신다. 이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예배도 뭐가 선행이 돼야지만 하느냐 하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믿음이 없이는 이런 예배가 안 나와. 근데 이런 구원의 확신과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또 이런 예배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고마우니까. 고마웠고 감사하니까 그게 되지. 그러니까 이 예배는 의무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원해서,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5가지 제사 가운데서요. 뭐가 제일 먼저 등장하나를 봐봐. 번제, 소제.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예배잖아. 그러니까 예배의 첫 기본이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속죄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이런 거는 그 다음 순서인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가 선행돼야 되는가를 이 어떤 레위기에 나오는 이 5대 제사의 순서만 봐도 우리들이 조금 감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소제물은요,
또 한 5가지의 소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고운 기름 가루 한 줌 이런 말이 나오죠. 고운 기름과 그리고 가루 한 줌 이걸 이제 섞어서 드리는 건데 가루 한 줌이라는 건 손으로 이렇게 움켜진 분량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를 갖고 나올 때는 꽤 많이 갖고 나와요. 이만큼 갖고 나오는데 소재 드리는 사람이 곡식을 이만큼 갖고 나오는데 번제단에다가 그 소재를 이렇게 태워 드리거든요. 태워 드릴 때 이 소재 드리는 양은 이만큼을 다 태우는 게 아니라 고정해서 한 움큼만 쥐어가지고 번제단 위에다가 번제단은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밤에도 소 한 마리 태우고 낮에도 소 한 마리 태우니까 불이 항상 꺼지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 단위에다가 한 줌만 탁 이렇게 해서 태워드리면 이 몽땅을 다 드린 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남은 그 곡식 가루는 누가 드시냐? 제사장들이 드시는 거야. 이 드린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누구한테 드린 거냐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근데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단위에다 태우는 건 한 줌만 태우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곡식 가루 한 줌으로 이렇게 태우고 태워 드리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4절에 보면 곡식 가루, 이거는 그냥 생 가루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곡식을요, 곡식 가루를 화덕에다가 구운 것으로 드리는 것이 있어요. 4절에 보면 화덕에 구운 것. 곡식을 갖다가 화덕이라는 것은 큰 가마.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오븐이에요. 오븐에다가 이 곡식 가루를 넣고 이렇게 뭐라 그래? 굽는 거지. 그렇게 해서 구워서 그러니까는 빵같이 되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전체 가운데서 일부를 또 한 줌을 갖다 이렇게 또 태워드리는 게 또 화덕에서 구운 것 드리는 게 있고, 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5절, 6절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 번철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번철은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프라이팬, 커다란 냄비 뚜껑. 그러니까 우리 뭐 고기 뷔페집에 가보면 뭐 냄비 뚜껑에다가 삼겹살 구워 먹는 케이스 있잖아요. 그런 커다란 이런 데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곡식 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니까 뭐처럼 되느냐 하면 부침개 같이 되는 거야. 또 그 중에서 또 일부를 번제단에다가 태워드리는 거. 이게 다 소재예요, 이게. 그래서 번철에 드리는 케이스. 또 어떤 경우는 또 뭐가 있냐면 7절에 보면 솥에다 삶는 것도 있어. 이건 찐빵같이 그렇게 삶는 거예요. 그 스팀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드리는 케이스로. 하나님도 식성이 좀 다양하시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삭을 뻑가 찌은 것. 우리가 보통 팝콘 같은 거 하다 보면 나중에 뻥 터지는 것도 있지만 뻥 터지기 전에 이렇게 알갱이 딱딱한 형태로 돼 있는 그런 케이스 있잖아. 볶은 거, 곡식 볶은 거. 뭐 우리 깨 같은 거 이렇게 볶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아무튼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과연 뭐 식성이 다양해서 삶은 게 좀 먹고 싶다, 구운 게 먹고 싶다, 볶은 게 먹고 싶다 이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리시는 제사장들이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도 맨날 뭐 한 가지만 먹으라 그러면 물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배려를 딱 하셔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드린 거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은 그 중에서 얼만큼만 한 줌만 딱 이렇게 받으심으로 해놔서 사실 또 하나님이 한 줌 줬다고 해서 먹겠습니까? 한 줌을 받으시는 이유는 뭐야? 그래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기억해서 몫을 떼는가 안 떼는가를 보겠다는 거지. 그리고 그만큼만 띄어도 나는 전체를 받은 거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면서도 누구 편에서 지금 예배를 받으시냐 하면 인간들을 배려하시면서 받으셔. 참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또 배려해 주시고 드리는 자도 배려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내가 알고 있으니 너희들은 거저 진심,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 어떻게 드릴지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지어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니 하나님 앞에서 삼갈지어다. 이런 말씀들이 뭔지 이제 마음에 콱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 예물을 받습니다. 자, 아까 그리고 한 줌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 한 줌이라는 말이 2절에 보게 되면, 2절에 보면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찌니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그 기념물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한 줌, 하나님 걸로 띄어서 기념하는 거, 한 줌 띄는 거, 이게 기념물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아즈카라라는 말인데 기념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것이 기념물인가?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사람 입장에서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곡식 풍성한 소산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바치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드리기 때문에 기념물이고, 또 어째서 기념물이냐 하면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도 또 그것을 또 기억해 주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에 나갔는데 어머님이 참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 목욕을 하실 때 쭈그렸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가 힘들잖아. 목욕하기가 참 힘드시더라고. 그래서 어쩌다가 제가 시장 같은 데 보니까 이 플라스틱 의자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좀 신축성 있는 좀 높은 거, 그렇게 쭈그려 안 앉아도 되잖아. 근데 그 돈 몇 푼 안 해요. 뭐 몇천 원 안 했어. 그래서 그거를 하나 사다가 그러면서 미끄러지지도 않게 그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 사다가 어머님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우리 누이 들어올 때마다 이거 1,000원이가 줬다, 이거 1,000원이가 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은 내가 그 준 게 머스마가 돼가지고 그래도 엄마를 생각한다고 어디서 시장에서 이런 거 하나 그래도 구해왔다라는 게 신통망통한가 보지. 그게 신통망통하니까 그런 날을 기특하게 기념하셔서 기억하셔서 오는 사람마다 이거 이루고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기억하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근데 그게 뭘로 표현돼? 한 줌의 그 곡식 가루 또는 삶은 거, 구운 거 이런 걸로 표현이 된단 말이야. 얼마나 쉬워.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할 때에 그 내 마음, 그 자원하는 그런 마음, 이게 소재에 담겨진 참뜻이라고 보시면 돼. 예.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념물로 단위에 불사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단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그 번제단 아시죠? 자, 아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소재라는 것도요. 이건 어떻게 보면 곡식만 드리는 겁니다만 결국은 이 곡식으로 빻은 것을 어디다 드리는 겁니까? 번제단. 지금 번제단에는 뭐가 타고 있어? 소가 타고 있죠. 항상 타고 있잖아. 그러니까 비록 곡식만 드린 거지만 그것도 결국은 기념물로 떼서 태울 때는 어디다 태우게 되냐면 번제단에서 태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곡식뿐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피 흘린 짐승 위에서 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재도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져 있는 거냐면, 소재를 드리는 사람은 어느 근거에서 드리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그런 은혜 위에서 이 소재도 드려지는 것이지, 소재만 독자적으로 다른 불에서 태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소재물도 어디서만 태우게 돼 있냐면 단위에서만 태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재도 어떻게 보면 다 피 있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번제랑 연관이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이 단위에다가 불사르게 되는데, 이 불살라서 드리기 때문에 이런 걸 보통 뭐라 그러냐? 화제다. 이 화제라는 것은 제사 드리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 5대 제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화제라는 것은 뭐냐면 불로 태워드리면 화제야. 그리고 뭐 요제, 거제라는 게 있어요. 요제, 거제는 뭐냐면, 요제는 여러분들 그 요람이라는 거 알잖아. 요람. 요람이 뭐냐면 흔드는 거, 애들. 그래서 요는 흔들 요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주여 받으소서
제단 앞에서 이렇게 제사장이 들고 흔들어 이렇게 앞뒤로. 앞으로 내미는 거 뭐냐? 하나님 받으세요. 또 뒤로 이렇게 흔드는 거 뭐냐? 아니다, 너 가져라. 그래서 제사장이 이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이런 걸 요제. 거제는 뭐냐면 또 뭐 이 소의 넓적다리 하나 들고서는 위에서 하나님 받으세요. 그랬더니 너 가져라. 그래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원래 거수경례라는 거 있잖아. 거수. 이렇게 손을 드는 거. 그걸 들것자. 그래서 거제는 재물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게 거제. 요제는 앞뒤로 흔드는 게 요제. 화제는 뭐냐?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또 전제라는 게 있어요. 전제. 전제라는 건 뭐냐면 기름이나 또는 포도주나 이런 어떤 액체를 붓는 제사. 이런 걸 전제라고 얘기를 해요. 전제. 자, 그래서 이렇게 제사 안에도 뭐 화제도 나오고 거제도 나오고 요제도 나오고 뭐 전제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뭐 자원제도 나오고 뭐 이러니까 가뜩이나 5대 제사도 헷갈려 죽겠는데 거기다가 뭔 제사가 또 무슨 제 나오니까 내가 5대 제사는 알겠는데 얘는 무슨 제사야 도대체 이러고서는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했다 모르겠다. 이 장은 믿음으로 넘어가자. 이러고서 보통 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제 그러면 안 돼. 한번 이렇게 좀 살피셔야 돼요. 화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절에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소제물을 딱 갖고 오게 되면 말이죠. 소제물에서 한 줌만 아까 기념물로 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랬죠? 남는 것은 뭐하냐? 누구에게 돌리는 거냐 하면 아론과 그 자손. 아론은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그 자손은 뭐겠습니까? 장차 제사장 될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에게만 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제물들은 누가 먹느냐?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먹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3절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지극히 거룩한 것 하면은 번제가 더 지극히 거룩할 것 같은데 왜 여기 이 소제가 더 거룩하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번제는 어차피 껍질을 벗겨가지고요. 홀딱 태워드리기 때문에 어떤 태우니까는 뜨거우니까 누가 불에 접근할 수 있나? 부정탈 위험이 별로 없어. 그런데 이 소제 같은 건 뭐냐면 이만한 곡식더미에서 한 줌만 떼어드리고 남는 거 이것도 원래는 하나님 앞에 바친 건데 이건 제사장들이 이제 먹는 거잖아요. 근데 먹다 보면 잘못하면은 더럽게 되거나 불결하게 다루어지거나 이럴 어떤 소지가 다분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을 이렇게 불결하게 사용한다든지 부정하게 사용한다든지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무관심하게 사용한다든지 이런 걸 원치 않으시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거야. 너희들 꼭 기억해둬. 이 얘기는 정말 거룩해서라기보다는 소홀히 여기기가 쉽기 때문에 너희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이것을 거룩하게 다루어야 된다. 이런 어떤 경고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조그만 애들이 자꾸 불가루 간다든지 위험한 곳으로 가면 절로 가면 큰일 나 이러고선 얘기하잖아요. 근데 큰일이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일이 많이 있잖아. 근데 애한테 왜 큰일 나 이러고 얘기를 해요? 걔가 그것을 잘못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구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정말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이런 케이스.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잖아요. 교회에 헌금하면 이제 재정집사가 다 모아서 이 헌금을 해서 뭐 재정에다 이제 넣고 이제 교회에서는 예산 편성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겠지.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이제 그 부서에서 실무로 일하는 사람이겠지. 코스코나 이런 데서 많이 사와. 코스코를 가야 돼. 근데 그런 케이스는 코스코에서 많이 사와. 그러면 이제 썼어. 남았어. 근데 포장을 안 뜯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샀을 때 이미 영수증 처리는 다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영수증 카피해서 교회 재정부에는 다 보고했으니까 다 쓴 거지. 그리고서는 남았단 말이지. 남은 거는 코스코는 언제 가든지 있던 원본 영수증만 가면 남은 거는 언제든지 돈으로 리펀 해주거든. 그럼 돈으로 리펀 된 거는 누구 포켓에 들어가? 재정부로 안 간다니까, 그게. 그러니까는 일부러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요 인원에 들어갈 분량이면 요만큼이면 되는데, 이거에 2배, 3배를 사는 거예요. 원래 예산은 그렇게 편성돼 있었으니까. 2배, 3배를 사놓고선 또 이것도 배울라 또. 네. 그러고서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3배로 사놓고서는 하나만 쓰고서는 2개가 남았으면 영수증 그거 해갖고 가서 리펀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돈은 자기가 갖고 자기가 그냥 지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바쳐진 것을 빼돌려가지고 지멋대로 사용하는 거잖아. 영수증은 교회로 들어가서 할 수는 없는데 그 물건들을 많이 산 거를 막 서로 막 나눠. 그런 케이스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김치도 하게 되면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다 나눠가. 그러니까 교회 거라고 해가지고 많이 사놓고서는 남으면 아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집에 살림을 한다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런데 이 자기 돈에서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케이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면 그것을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관심 없이 무가치하게 이렇게 막 낭비되거나 썩어지거나 곰팡이가 쓸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몫으로 돌리고 나면 남는 게 많거든. 그래서 남는 게 많다 보면 항상 거기에 부정한 게 꼬이게 돼 있어요. 교회도 아예 가난할 때는 시험에 안 들어. 교회가 언제 시험 드느냐? 재정이 좀 많아졌을 때. 이럴 때 시험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거를 유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남는 것, 이런 것, 또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으로 남았을 때는 이건 정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이것을 사용을 해야지 함부로 사용을 하다가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아까 소재를 드리는 방법으로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방법이 있고 또 4절에는 뭘로 드리는 방법이 있다? 화덕에 구운 것으로 또 드리는 방법이 있다. 역시 이때도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셔진 데다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만드는데 중요한 것 4절에 보면 뭘로 드려야 된다? 무교병이어야 된다. 무교병이라는 건 뭐냐면 누룩이 없는 것. 성경에서는 이 누룩이 뭡니까? 죄, 부정, 악 이걸 상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에는 죄나 부정이나 악이 있어서는 안 돼. 무교병이어야 돼. 정결한 것이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또 역시 5절에도 보게 되면 번철에 붙일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운 가루에다가 뭘 넣지 말고 누룩 넣지 말고 기름 섞어서 기름은 뭐라고? 성령의 기름을 섞어서 조각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또 7절에 또 솥에다 삶는 케이스 이때도 어떻게 하냐? 고운 가루 기름을 섞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재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요게 아까 한 줌 기념물이라고 얘기했죠? 그 기념물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불로 태워드리고, 요때 태워드리는 게 화제예요. 근데 이 화제는 뭐랑 연관이 돼 있냐면 아까 번제랑 연관이 되니까 결국은 피 있는 제사가 되는 거죠. 화제로 드리고, 그리고 남은 것은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 한 줌 빼고 남은 것은 자손에게 돌리는 거예요.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함부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극히 거룩한 것 취급해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게 되면 소조의 모든 소재물에는,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모두 뭘 넣어서는 안 된다? 누룩을 넣어서는 안 돼. 아까 누룩은 죄, 부정, 악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또 뭐를 넣어서도 안 되냐? 꿀을 넣어서도 안 돼. 이 꿀은 무엇을 상징을 하는 거냐면 쾌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바치는 데는 어떤 죄악된 요소가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또 내 어떤 쾌락적인 요소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내 삶을 산제사로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죄를 제거하고 정결한 상태에서 드리는 게 산제사고, 내가 쾌락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면서 드리는 삶이 이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삶을 드리는 것이지, 한쪽에서는 즐길 거 다 즐기고 못된 짓 할 거 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예배도 겸하여서 드린다면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바가 되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은 곡식과 관련된다 보니까는 처음 익은 곡식이 나와요. 처음 익은 곡식은 누구에게 드려야 되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처음 익은 곡식은요, 단에는 올리지 말래. 그러니까 기념물로 취해가지고, 한 점 취해가지고 번제단 위에 태우는 제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 처음 익은 곡식인 케이스는 뭘 하냐? 그 소재물에다가 뭐 번철에다 굽든지 화덕에다 하든지 삶든지 거기에다가 좀 양념을 좀 칠하는 거야. 무슨 양념? 소금 양념. 소금 간을 좀 하라는 거지. 뭐 이 당시에는 무슨 뭐 조미료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맛소금이래 뭐 이런 게 그냥 소금이지. 소금이 최고의 조미료지. 그래서 이 소금을 칠하는 거야. 자, 근데 이 소금이 의미하는 것이 좀 있어요. 소금은 일종의 썩은 것을 방지하는 이런 것. 그래서 변하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영원한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소금에 있어요. 그래서 이 고대 사람들은, 이 고대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누구와 이렇게 약속을 맺으면, 자, 너랑 나랑 약속을 맺었으니 우리는 이 약속을 영원히 변치 말자. 자, 너도 소금 한 줌 입에 넣어. 나도 소금 한 줌 입에 넣어. 그러면서 이걸 먹는 거야, 소금을 한 줌씩을. 왜냐? 소금처럼 변치 말자. 그래서 이런 언약을 보통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소금 언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소금 언약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민수기 18장 한번 볼래요? 민수기 18장 19절? 예,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은 그 담겨져 있는 중요한 뜻이 뭐냐 하면은 변하지 않겠다라는 거, 영원하겠다라는 게 이 소금 언약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고 어떤 지속성, 영원성, 불변성 상징하는 게 이게 소금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이삭을 탁 드릴 때는 거기에다 이렇게 소금을 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다 왜 소금을 치나?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특히 아브라함에게 땅 주겠다 그랬잖아요. 땅만 주면 뭐합니까? 땅은 줬는데 씨 뿌려도 씨 한 톨 싹 하나 나지 않냐고 맨날 땅으로만 가만히 있으면 그런 땅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렇잖아요.
땅 주겠다는 것은 땅과 더불어서 땅에서 나는 채소며 과일이며 각종 땅이 내는 어떤 이런 유익된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것이지 땅만 주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첫 열매가 딱 맺혔어. 그러니까 이게 누가 준 거야? 하나님이 땅과 더불어 이거 주신 거야. 그러면서 거기다 소금을 친다라는 것은 맞아.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네.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더니 진짜 우리에게 주셨네. 그래서 이렇게 첫 열매를 거두었네. 이러고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하나 더 볼까요? 신명기 26장. 신명기 26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게 하신 땅,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게 될 때에 땅에서 살기만 하면 뭐해? 거기서 농산물이 나야지. 그런데 거기에서 2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이 뭐예요? 첫 열매를 거두면 그것을 취하여서 광주리에 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야. 이 제사가 뭐겠습니까? 번제겠습니까? 소제겠습니까? 속건제겠습니까? 속죄제겠습니까? 소제겠지. 소제로 들고 나오는 거야. 그리고 딱 나와서 그냥 들고 와서 그냥 제사장에게 애따 받으셔.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으니까 주고 갑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앞에서 3절에 보면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해야 돼. 내가 오늘날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 땅 주겠다고. 근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변개치 않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이르르게 되었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가지고서는 광주리에 취하여다가 하나님의 단 앞에다 놓고서는 이러고서는 그 아까 가져온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 과거의 역사를 쫙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역사에 대해서 쫙 회고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거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러고선 한번 찬송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번제든 소제든 거기에서 이 원하는 제사를 가만 보면 다 뭐냐면 소냐, 양이냐, 염소냐, 곡식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이거를 바치는 자의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린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진정한 생각이 있으면서 그런 믿음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다 뭐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제사다. 우리 그 시편에도 보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시죠?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의 입술에 묻은 모든 말은 일종의 하나님 앞에 고마워서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이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내 마음의 묵상. 내 마음의 묵상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 그리고 거기에 내 있는 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런 주님을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묵상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신다니까? 그럼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어떻게? 주께 뭐되기? 연락되기를. 연락이 뭐예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연락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소금을 칠하는 거야.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첫 열매, 곡식은 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변함없는 약속의 성취야. 그래서 거기에 소금을 칠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소재에 빠지지 말게 해라. 모든 예물에다 소금을 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런 제사는 아무런 의미 없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다 어떤 이런 심오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아마 맛이 이게 제일 좋은가 봐. 너희의 소제를 삶 때 그 위에 기름 붓고 그 위에다 뭘 더해요? 유향. 향도 취해. 그러니까 아주 고급 향료도 취해서 아주 맛있게 만들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도록 돼 있어요. 자, 이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어떤 한 3가지 정도의 제사에 대해서 드리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레위기 읽어보시면 여기 번제 나왔다가 또 뒤에 번제 또 나오고 소제 또 나오고 몇 번이 반복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뭐다? 우리 어머님이 그랬다 그랬죠. 네가 한 번 말해서 듣네? 그랬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들이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세와 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어떤 자세와 태도를 안 하면 어때? 그렇다고 하나님이 영광 못 받으시나? 하나님은 땅에 있는,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땅에 있는 돌들을 들어서라도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서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감사를 받기 원하시는가? 받으면 주고 싶으니까. 줄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나를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사실은 모르고 뭔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앞에 크게 이익되는 것 같고 내게는 무슨 손해되는 것 같은,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 투자를 하고 뭐 하나님 앞에 물질 투자를 하고 이런 것 같은 천만의 말씀. 그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어떤 이 예배의 정신만이라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제 예배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길이요, 복받는 길이요, 성공하는 길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임을 잊지 않는 이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